말라기 1장 14절.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53문과 54문 같이 하고 있습니다. 53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찾으신 거 그 손으로 이렇게 껴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오늘 계시록 15장에 보면 주께서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다는 말은요,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분별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구분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그거 살짝 얘기했지만 거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이 함락될 때 미리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냈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 간첩들이죠. 그 도와줬기 때문에 그 도움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전면전을 치룰 때에 당신들 집 창에다가 빨간색 표시를 해두면 내가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걸 보고 라합의 집은 공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오전에? 죽이고 진멸해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태워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유 잔인해 그런 거 없습니다. 끔찍해도 그 흔적을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싹 다 태워버리고 싹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확 밀어버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범퍼가 고장 났다 그러면 떼고 새 범퍼 다는 게 정비소 직원들은 훨씬 편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뭐 범퍼가 찌그러졌다 그러면 밖에 플라스틱 범퍼 떼내고 안에 있는 새 범퍼 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라진 거 용접하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 겉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그래갖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공이 많이 들고 번거로워요. 그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왕창 떼버려가지고 조금만 구석에 조금만 흠이 있어도 왕창 떼가지고 버려버리고 새 거 딱 갖다 껴버리죠. 근데 돈이 많아져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장난 부위만 여기만 수리하고 여기만 색칠하고 여기만 떼고 이거는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라도 구별되어져야 될 걸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의주의로 확 밀어버리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 확 다 뭐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셨어요? 나눠주고 남는 거 모아라고 그랬어요. 바구니에 다시 모아라, 모아드려라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에 성경에서 구별되다는 것이 막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확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무엇과 무엇을 서로 섞일 수 없도록 이렇게 떼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뛰어나시고 그래서 당연히 그분은 구별되셔야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하고도 구별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시다. 그 말은 그 속에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 나타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와 같은 속성, 그분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 거룩하셔, 그분은 그냥 사랑이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분에 대한 그런 속성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노아 때에도 그래서 노아의 식구만 남게 하셨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 있죠. 그 후손들이 살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심판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25절에 나오는 어떤 표현이에요?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일이 심판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순결하심 이런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거 뭐 간과하신다는 것은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외면하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있지만 못 본 척 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죄 있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지 그게 분명하고 의로운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는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숨어있는 내용을 잘 알아서 그 말을 써야지 그럴 때 우리가 죄 짓는 망령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활개를 치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뭐 권세도 휘두르며 살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 죄를 지어도요, 노아의 식구들 때처럼 막 하늘에서 물이 내리거나 막 불이 내려거나 해가지고 막 다 태워 죽이고 익사시켜버리고 이러면 그들이 좀 바짝 얼어가지고 조심할 텐데 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죄를 져도 하늘도 어제 하늘하고 똑같은 거 보니까 뭐 그래도 안 잡히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나쁜 짓 하는 지네들 불의의 편이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지는 않은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런 것도 놔두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시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간과하심이라는 말이 심판을 하지 않고 지나가신다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과하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말 같은데 지금 간과하심이라는 이 말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속성 가운데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강가하심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강가하시는 거는 불의에 관계되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강가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부분을 강가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모르고 그냥 지나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시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불의하시다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모르는 척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그 죄악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간과하셨다는 거. 왜 그럴까요? 죄 지은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간과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을 것 같으면 여기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고 여기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진작에 초상쳤지 않겠습니까? 진작에 죽었죠. 우리들도 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간과하셨다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양으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못 본 척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못 본 척 지나가거나 무시하시거나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만족하시고 그 죄악에 대한 처벌도 만족하시기 위해서 그걸 모아놔서 이따만하게 해놨다가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뒤집어 씌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무게를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신 것입니다. 인간 중에 누가 자기 하나의 죄를 책임질 사람이 있으며 아니면 자기의 가족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들의 죄를 책임진다는 건요. 내가 누명을 쓰고 대신 잡혀 들어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나 때문이라고 그걸 자기 혼자 책임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 중에. 오전에도 오늘 구원도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셔야만 했다 했잖아요. 이 죄악도 이 죄책을 물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릴 거예요? 누가 살릴 거예요? 의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의술이 발전이 되고 해도 개미 목숨 하나도 못 살리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류에 있는 이 수두룩 빽빽한 이 많은 죄들은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는 뒤집어 씌울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신 게 아니고 죄를 모아놨다가 자기 아들한테 몽창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들은 뭐 하시고 우리는 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책임으로 뭐 하시고 죽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이해하고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54문의 대답에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앞에 53문에서는 뭐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그걸 망령되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망령되이 쓰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54문에 대답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칭호와
또 속성과 또 규례와 또 말씀과 또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써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53문과 같이 망령되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걸 알고 써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어도 우리를 갖다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쓰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반쪽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만 만족하고 반쪽은 나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만족시키는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과거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까지도 모두 담당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하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양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는 이쪽 손에는 하나님의 뭐가 같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나올 때는 공의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되어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체계적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뭐 조직신학 공부를 해보지만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그게 잘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분별로 시스템화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이게 구분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는 면까지는 매우 합리적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하다는 것이 이런 뜻이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하실 때는 항상 사랑이 있어서 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가, 의로우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으심도 같이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볼까요? 말라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이에요. 1장 14절이었죠. 여기서는 짐승의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곳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설명입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처럼 그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화 할 때 그 규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례를 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그 신약 큐티 내용이 지금 신약의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공동체들이 모두 다 자기 재산이 내 거를 갖다가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예수를 믿는 다음에 정말 집을 떠나야 됐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남편이 니 그 교회 가서 뭐 하냐 그거 뭐 집에서 한 시간이 있으면 잠이나 한숨 더 자라, 이 정도 말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 가서 좀 조롱당하듯이 뭐 교회 다녀도 뭐 다 나쁜 짓 하고 그래 하대, 뭐 TV에서 많이 나오던데 뭐 이 정도 말 듣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자기 집에서 족보를 파갖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죽을 위기, 죽을 목숨의 위기에까지 처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들고 나오고 했어요? 예수 하나 믿는 거, 그것 말고는 그냥 혈을 단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빈털터리로 나오게 됐죠.
그런 사람들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죠. 또 입어야 되죠. 물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되어진 공동체가 같이 내가 온 내 것 따지지 말고 함께 교회 앞에 내놓고 그것 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도 없어서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상황에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나타난 부부가 있었죠. 아씨하고 삽씨하고.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있었죠. 먼저 남편이 왔습니까? 아내가 왔습니까? 누가 먼저 왔을 것 같아요? 왜 아내라고 생각하시죠? 남편입니다. 남편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갖고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을 판 전체의 액수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뻗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끌어다가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파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부인이요 몰랐어요. 뒤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벌써 입을 맞추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짜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앵무새처럼.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봤죠. 이게 땅판 전부 다냐?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라고 했어요? 예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삽비라도 같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내 것이다 할 만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졌어요. 그게 그 시대에는 이거는 규례의 원칙이라기보다도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그 분위기에 동참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속임이 되어진 겁니다. 속임이. 규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제물을 드리겠다. 뭐로 제물을 드리려면 순양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데 순양이 있는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떤 걸 드려야 돼요? 흠 없고 또요? 깨끗한 것 이런 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종자인 거예요. 종자. 얘가 너무 뭐 번듯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막 얘에게서 나왔다는 새끼들은 전부 다 막 건강한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물로 바치기가 뭐 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비슷한 거.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은데 감기도 치레도 자주 하고 한 번씩 뭐 정신도 해롱해롱하고 이런 애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아까 그 종자 순양을 뭐 하려고요? 아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끼려고. 그래서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바쳤어요.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쩔룩바리를 들어서는 안 될 걸 쩔룩바리를 들어도 될 것처럼 바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억지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즐겨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대로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흠 없는 순양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저도 학생 때 교회 건축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 교회 갔었을 때는 1층만 건축하고 2층이 건축이 안 돼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막 벽도 없고요. 그 당시에는 마당문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뭐 자재 이만큼 저 구석에 막 흙하고 벽돌하고 쌓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2층 증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올라가 보면 막 이렇게 골조해가지고 막 위에 쌓아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었었죠. 그때 건축원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작정대로 했었습니다. 종에다 써가지고 얼마씩 하겠다고. 제가 얼마 못했죠. 뭐 용돈 얼마 받지도 못했으니까. 뭐 차비 용돈 하면 저는 뭐 따로 뭐 사 먹으려고 그때 뭐 좀 주세요 해서 받아간 적은 있어도 매달 그렇게 용돈 받는 그런 우리 집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호주머니 뭐 딸랑딸랑 했었었죠. 그래도 이만큼의 헌금은 하고 싶더라고요. 결국은 그거 어떻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 막 잔돈이지만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으로 했었습니다. 그거 내가 썼으니까 억지 춘향으로 이거 해야 되니까 의무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즐겨내고 싶은 참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많이 드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아가지고 그걸 부정하거나 아까 순양에 대한 것도 흠 있는 잘못된 것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걸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아끼면서 드리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계명의 세 번째를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시는 것처럼 여겼으니까, 하나님을 속여도 되는 것처럼 여겼으니까, 하나님이 바보 취급해도 넘어가시는 것처럼 여겼으니까, 입으로 얘기 안 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걸 전혀 못 보고 눈치도 없는 것처럼 여겼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 3계명을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규례와 말씀 얘기하고 있죠. 말씀도 소중하게 사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46절을 보면 가버나움의 신하가 자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신하는요,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요,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보고 믿은 거예요. 낫겠다 하는 그 말씀만 하면 내가 나은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나아진 현상, 그 결과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실 때 얼마나 신기한 뭔가를 기적을 행하실고 궁금해서 그거 보려고 구경 삼아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대부분이. 그 결과를 보려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신하는 그것보다도 말씀에 주목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결과나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더 값어치를 두고 사랑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한 그 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말은 사기꾼 말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전화가 자꾸 보이스피싱, 요즘에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누가 그걸 전화를 받겠어요? 보이스피싱 좋아요 몇 개, 안 좋아요 몇 개, 이래갖고 전화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이게 자주 오는지, 요즘 SK도 털리고, KT도 털리고, 쿠팡도 털리고, 서울에 있는 자전거도 털리고, 창원에 누비자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가 다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는 지금 외국에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피싱범들이 여러분들보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꾸 전화가 오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말을 믿는 거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믿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시는 일, 행사 이런 것도 거룩하고 존경의 마음으로 사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칩시다. 시편 107편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참 많은데 그 행사가 우리가 잘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기도 하고 경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도 너무 크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던 53사문에서 특별히 54문에서 그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삼계명과 같이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